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왕이 없는 상태에서 12지파 동맹을 유지합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을 사사라고 부르죠. 평소에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udges, 판단한다, 심판하고 재판한다는 뜻으로 judges, 카톨릭 성경에서는 판관 이렇게 부릅니다. 판관 혹은 사사, 이 사람들은 외세 침략이 있을 때 군대를 일으켜서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도 감당하죠. 우리에게 아주 각인되어 있는 사사의 모습은 주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경건한 삶의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왕처럼 막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의로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촉매,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12번째 사사 삼손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제법 많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삼손 사사였는데 특별히 삼손은 출생 이야기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삼손을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키워내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사람은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되고 포도원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정한 것이란 특히 죽은 동물 혹은 죽은 사람, 여하튼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것을 절대로 건드리거나 이렇게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게 기름으로써 나는 나실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간다 라는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실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꼭 해내는 삶으로 점철됩니다. 보란듯이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만 하고 돌아다니죠. 우리가 기억하는 삼손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힘이 참 셌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맹수가, 사자가 달려드는데 마치 암양 찢듯이 찢어가지고 그냥 죽였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하는 삼손의 이야기는 얼마 후 다시 그 사자의 주검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벌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그 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줬다. 어디서 났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정을 어긴 겁니다. 경솔하게 혹은 고의로 그랬을 수도 있죠.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것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역시 삼손하면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가 그의 애정 행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일, 즉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서 결혼하겠다. 그 결혼을 밀어붙이죠. 물론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런 아버지 앞에서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새번역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말을 개역 개정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문 이걸 직역하면은요 히브리어로 내 눈에 좋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눈에 좋다. 바로 이 표현이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서 2번 반복되는데요.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여러분에게 익숙하신 개역개정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철저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가장 함축해서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옳은 대로. 사사기 17장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은 원래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거 아닐까요? 내 눈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며 사는 것 아닐까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됐는지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눈에 좋아서 밀어붙이는 삶, 그런 삼손의 삶은 언제나 그 주변을 초토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손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요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삼손 때문에 블레셋과 분쟁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깜짝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힘센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리더십이 유명무실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블레셋과의 분쟁을, 블레셋의 어떤 그런 공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삼손을 포박해서 데려갑니다. 삼손 그냥 순순히 묶여서 가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포박을 끊고 나귀 턱뼈로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 대단한 무용담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하필 그가 붙잡은 것이 죽은 당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나시리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만져서는 안 되는 걸 붙잡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어디 한번 나를 건드려 보기만 해봐. 내가 보여줄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서 20년을 보냈는데 그의 삶은요, 사사로운 욕망과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들끓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사기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가. 삼손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태양을 뜻하는 말 쉐메시의 축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작은 태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엄청난 그 힘의 빛,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도 없는 그 힘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 좋았으련만. 외톨이 삼손은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분노를 늘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산합니다. 여러분, 그 외톨이 삼손이 운명적으로 만난 세 번째 여인, 그 이름이 들릴라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어요. 밤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 라일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릴라라는 말이 같은 어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일라 이렇게 하면은 밤으로부터 온 혹은 밤의 여인, 이렇게 새길 수 있는 뜻이 됩니다. 작은 태양 삼손이 하필이면 자기의 몸과 마음의 안식을 구한 곳이 밤의 여인이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은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모르죠, 뭐.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랑스 작곡가 까미우 생상스 오페라에 삼손과 들릴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거기 이막에 유명한 듀엣곡이 나오는데 이름이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입니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네. 새벽에 키스에 꽃잎이 열리듯 사랑하는 그대여 내 눈물 사라지도록 다시 한번 그대 목소리 들려주오. 죽음을 가져오는 화살보다도 더 빨리 내 사랑은 그대 품으로 날아가리니 아, 내 사랑에 응답해 주오. 사랑하는 그대여 이 들릴라에게 영원히 돌아온다고 말해줘요. 최고의 소프라노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져요. 막 마음 열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들릴라 아닙니까? 이 노래만 들으면 진심으로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블레셋의 권력자들이 들릴라를 엄청난 돈으로 매수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그러자 들릴라가 그 제안을 덥석 무는 거죠. 그러므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그대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힘과 돈과 거짓말과 치정이 뒤얽힌 드라마입니다. 치정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앞에 나온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더라고요. 어리석은 정욕, 어리석은 정으로 인해서 삼손은 무너지고 맙니다. 들릴라의 재촉에 삼손은 3번이나 잘못된 정보를 흘릴 뿐 진심을 말하지 않아요. 자, 이것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할 다른 규례들은 모두 무시했어요. 포도주 마십니다. 만져서는 안 될 거 다 만져요. 그런데 머리 밀지 않는 거, 요거 하나에 집착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어겼어도 그래도 요거 지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힘의 원천,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의 살아갈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분과 마주하고, 때때로 그분과 씨름하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분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가 없다면 머리카락 끝까지 지키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술 안 마시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더러운 것 안 만지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의롭게 산다는 자부심 내세우면서 사는 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눈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옳은 것 추구하면서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마음껏 누리는 작은 태양. 그러면서 딱 한 가지는 양심상 붙잡잖아요. 머리카락은 밀지 않겠다. 주일 성수는 꼭 하겠다. 뭐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 맺음 없이 근근히 유지하고 있던 최후의 보루는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뜻하는 히브리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릎은 베레히, 하나님의 축복은 베레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 무릎, 그러나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사이비입니다. 그런 사이비 축복에 탐닉하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무게 앞에, 이 말씀의 서늘함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죠.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가장 불행한 인생에 대한 소묘가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아서 그의 눈을 뺐다. 수치스럽게 맷돌을 돌리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눈을 뺐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앞에서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바로 그 눈, 작은 태양이 되어서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분노하고 밀어붙이던 그 눈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머리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다시 갖게 해줄, 내 눈에 좋았던 것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삼손이 눈이 뽑힌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다른 곳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뒤에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 노릇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치욕스러운 일을 겪은 삼손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도요,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삼손은 다곤 신전을 버틴 두 기둥을 붙잡고 끌어안으면서 외친 거예요. 30절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도 이것이 마지막 기도였다니. 이것이 사사로 살아가는 20년 동안 살아간 삼손의 마지막 말이었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뜻하는 말은요, 모두 개인적인 공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음은 좋은데요, 늘 그 부르짖음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아픔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따로 있었어요. 그 말은 자크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부르짖음은 하나같이 가라,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 풀어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삼손이 제 아무리 힘이 세도,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주변에서 함께 살아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파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복수심에 불타서 생의 마지막 불이 꺼져가는 그런 처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소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녕,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작은 태양들이 날뛰면서 어두운 밤의 힘과 공모하는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단면도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부르짖음, 사사로운 부르짖음, 나의 복수를 위한 외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은 태양들의 몸부림은요, 결국 그 세상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저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기도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작은 태양으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부르짖죠. 오로지 자신의 문제, 개인의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으로 귀착되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복잡한 문제, 나의 절망과 한계, 한숨, 그런 것을 끌어안고 기도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작은 태양으로 빛나고 더 빛나는 데만 골몰할 때 신기하게도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어둠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러므로 내 안에 그렇게 더 나를 드러내겠다고 이글거리는 그 작은 태양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까? 관심을 갖고 우리 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그렇게 달콤한 무릎에 기대어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플 수 있는 그 삶에 동행하는 것을 복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옳은 것, 내 눈에 맞는 것, 그런 것에 휘둘리다가 나의 판단이 온통 흐려질 때가, 올바른 결정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무릎을 베고 누워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내 안에 남은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원망, 또 복수심이 아닐까요? 주님, 그런 어리석은 외톨이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영광, 나의 야망으로 들뜬 작은 태양을 끄고서 고요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 세상과 이웃의 신음소리에,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입니다. 이 답답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의의 기폭제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긍지요,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